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251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엄한 불국토라는 것은 장엄하지 않으며 그것을 일러 장엄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늘 이런 변론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장엄불국토란 단지 하나의 형용하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은 장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종류의 그런 장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엄은 반드시 청정한 곳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비어버린 경계 같은 것이 반드시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경계에 대한 상은 이미 장엄이 아닙니다. 절대의 청정, 절대의 공은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장엄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러 장엄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과 반 그리고 최후로 종합되는 이 세 구절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 상상 속의 공은 이미 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국토의 장엄은 스스로 증험해 보지 않고 공연히 상상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보리가 대답한 이치입니다. 네, 그렇죠. 수보리는 장엄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본 것을 상상하여서 장엄이라고 그러면 아주 크고 멋있게 우아하게 아주 크게 어떤 물질을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장식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보기 좋게 이제 어떤 것을 멋있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인테리어를 아주 멋있게 했다든지 꽃으로 그렇게 했다든지 어떤 물질로서 여러 가지로 꾸며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 인간 세계, 중생 세계에서는 그걸 우리가 장엄이라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 세계에서 장엄은 자기 안의 불성을 보게 되면 자기의 안이비설신의가 쉬어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한대로 대자대비가 방출이 되어서 모두를 용서하게 돼요. 또 모두를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부정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일도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집안에서 3대를 두고 원수의 집안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내 마음에서 이미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이미 용서하고 이미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익하기 위한 그들이 미혹했기 때문에 또 우리 가문의 롯데에서도 서로 미혹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원수를 맺었던 그런 부분들을 깊은 참여와 연민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가 먼저 주게 되면 그들도 역시 대자대비 해줍니다. 그래서 기꺼이 원수를 용서하고
또 부정을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은 중생계는 없는 거죠. 하물며 축생에게도 우리가 생명의 자비를 베푸는데 인간에게는 더더욱 우리가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그 진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장엄이라 한다. 끝없는 자비가 방타가 되어서 편견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은 이미 무너지고 그들이 좀 더 빨리 자기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의 부처를 만나서 자기의 삶을 치유하고 원수 맺고 미워했던 그런 모든 나날들을 치유하고 과거 전생을 치유하고 미래의 일체 중생을 구해서 함께 성불하겠다는 그 대자대비의 보리심이 발현이 되어서 끝없이 그 미혹한 중생계가 다 구해질 때까지 자기가 성불을 미루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다 하고 또 그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들은 공을 또 분별하죠. 단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져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그 공은 반조로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미혹한 세계를 아끼고 섭수하여서 그들과 함께 성불하리라는 대자대비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장엄이라 하고 그 장엄을 공이라 한다. 또 반조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마살은 마땅히 이렇게 청정심이 생기며 그래서 그 청정심이란 어떤 조건 없이 일체의 미혹한 중생세계를 위해서 끝없는 대자대비를 발현시키는 것을 우리가 청정이라고 해요. 청정심 그러죠. 어떤 내가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없이 무주상보시가 끝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정심이 생기며 마땅히 세계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세계에 머문다는 것은 물질계 모든 중생세계 물질계에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그렇죠. 우리가 안임이 설신의 이 5가지 기반이 그 감각 기반이 어느 것은 좋다고 머물고 어느 것은 싫다고 배척하고 이런 분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없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죠. 그 한문어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하는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치니라 그 뜻인데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집착하지 않고 내가 무주상 보시를 할 때 끝없는 무주상 보시를 내가 베풀고 또 베풀었다는 나의 의식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일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한 중생이 마음의 눈을 떠가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본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래서 어디에도 중생계의 어디에도 자기의 안입이 설신의로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우리에게 수행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금강경은 여기에 이르러 하나의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방법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이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세계에 방편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또 방편으로 차선책을 주신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최선의 방법은 곧 공이고 반야고 장엄인데 그걸 자기가 직접 증험해 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수시로 청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에도 집착이 없으면서 일체 중생을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성불을 하겠다. 이렇게 성불을 미룬 지장보살님의 대원처럼 늘 중생을 향한 연민이 서려 있죠. 그래서 수시로 청정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요 이틀 동안은 수행이 아주 잘 됩니다. 청정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다 칩시다. 여러분은 금강경을 이미 들었기에 잘 알겠지만 그가 단지 청정심만을 가지려 한다는 것은 이미 알의 양이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처님은 무엇을 청정심이라 하는가에 대해 해석하면서 세계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여기서 마음은 중생의 생멸이죠. 번뇌망상, 그 불성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소리나 냄새, 맛이나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기지 않아.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참선 명상을 통해서 어느 날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이 말뜻을 알게 되죠. 선종의 6조가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도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6조 해능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와 생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 오면 머무는 관숙사라는 그런 곳에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것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그때 마침 6조 해능 앞에 금강경을 읽고 있었죠. 그 관숙사에 자러 온 손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응무소주 이생심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자기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묻게 되죠. 이 공부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가 어디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해능은 어머니가 3년 동안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무를 팔아서 그걸 만들어 드리고 5조 홍인 스님에게 찾아가죠. 그것이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시 이 법문을 듣고 바로 해능은 마음에 깨달음이 확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청정심은
선종의 육조가 처음 깨달은 것을 얻은 것도 바로 이 구절입니다.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가 없지 않은가요? 이 마음이 본래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이 필경 공이 되고 말 겁니다. 이런 공의 경계는 옳지 않은 것으로 바로 머무는 것이 됩니다. 즉 공에 머문 것으로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우리가 의식 세계가 정해놓은 명색이죠. 물질계. 모든 것을 명시해놨죠. 그래서 명색, 물질계, 명색을 의식하는 것은 중생생이기 때문에 법에 머물러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인간세계에 정해진 어떤 명색의 물질계나 모든 형상에 대해서 분별해 놓은 그 법이 이제 생긴 법이 머물러 마음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정해진 그런 의식세계에서 집착해서 분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분별이. 말하자면 공의 법에 머문 것입니다. 공의 법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공은 비어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명상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가 진리다, 법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진정한 청정심은 빛이 있는 것도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수행은 아무 곳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머무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며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미련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서 큰 소리가 들렸으면 단지 들었을 뿐인 거고, 또 내가 어떤 냄새를 맡았으면 그냥 맡았을 뿐인 거고, 바람이 부는 걸 느꼈으면, 촉감으로 느꼈으면 아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느꼈을 뿐인 거고, 또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 다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향기는 너무 좋으니까 이 향기를 찾아서 내가 두고두고 오래오래 옆에 두고 계속 향기를 맡을 거야 이렇게 찾아다니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이비설신의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땅히 어느 때 어느 곳에도 머무리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며 사물이 다가오면 응하고 지나가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이 두 구절의 뜻을 억지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무런 일도 없이 거울처럼 맑아 경계가 다가오면 비추고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이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불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막 라이터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라이터처럼 찰칵하면 켜지고 사용하며 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 느끼는 모든 오감이나 육군 육식으로 느끼는 모든 찰나찰나의 그 순간들을 라이터 불이 찰칵찰칵 순간순간 켜졌다가 꺼지는 것에 비유했다는 거죠. 비유법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자면 매 순간 자기의 분별망상은 끝없이 일어나고 끝없이 소멸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우리가 생멸이라고 중생심이라고 할 때 그 끝없는 분별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것은 잠시
물거품처럼 또 파도가 일다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생이 거기에 끄달려서 그거에 대한 형상화 만들어서 그 미혹으로 성을 짓고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에 스승 때문에 멀어버린 눈. 수보리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신체가 수미산 같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몸이 크지 않은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큽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신체가 수미산 같다 하면 이 구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미산이란 바로 법신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전에 보면 크다는 것을 비유할 적에 수미산에 비유를 많이 해요. 이제 경전에 나오는 수미산인데 가장 큰 산이 수미산인데 수미산에 비유를 했을 뿐인 거죠. 근데 그것은 본질은 자기의 법신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불성, 영원한 진리, 그 우주를 가득 싸고도 남는 그 원대한 진리의 자기의 성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중생의 생각으로. 그래서 크다고 할 때, 또 그걸 또 장엄한다고 할 때 본질은 법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안의 불성, 부처의 성품. 그래서 그 법신을 말하는데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초보적이나마 어느 정도 법신을 증험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일진이라. 그러면 중생의 미혹한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이 쉬어야지 자기 안에 그 법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수행을 멈추지 않아야 되죠. 자기 안에 법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법신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성의 성품인 법신은 중생들의 생각 속에 중생들의 분별을 떠나서 그 세계를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대성 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양이 있었고 있었던 것처럼 불성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법신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법신은 영원한 그 생명인 법신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그 자체로 있었죠.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기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부처의 법신과 장엄 정토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응모소주의 생기심을 알려면 자기 법신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증험이다,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의 세계와 부처의 정통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면 마치 히말라야 산처럼 그렇게 크고 곤륜산보다 더 우람하다면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 몸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수보리에게 부처님이 물으신 거죠. 이는 하나의 비유로서 법신은 무량무변하고 또 영원히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마침내 몸이 아닌 것을 일러 그 몸이라 한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원한 진리 자체를 몸이라 한다. 라는 최후의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육체의 신견이란 바로 88결사 중에서도 제일 벗어나기 힘든 응어리인데 이것을 벗어던질 수 있다면 불사의 법신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육신으로 있지 않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 이 내용에서 나중에 나를 눈으로 색신으로 보려 하거나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 하면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불생불사의 법시라는 것도 추상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오직 실제로 증득해야 하며 그런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법의 원리는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 법문도 자기의 불성을 만나고 나서 경전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알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직 거기에 자기 성품을 만나지 못한 이는 중생의 고정관념으로서 모든 물질계를 보기 때문에 그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은 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이 때문에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첫 걸음도 바로 공의 법신을 증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신을 증득하면 모를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신견을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선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전생으로부터 온 그 습에 의한 습관적인 어떤 판단 그런 아뢰아가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요 이틀 동안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선이란 무엇인가 였는데 여러분의 답은 엉뚱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신법으로서 능가경이나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아주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별로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기분 내키는 대로 선을 배웠다고 하는데 관념상으로나 견지상으로나 모두 뚜렷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견지가 뚜렷하지 못하면 차고에 차고를 거듭함으로써 모든 수행 공부가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남익은 선생의 제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스승이 숙제를 냈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다. 당연하죠. 자기의 성품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첫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는 맹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오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선종의 한 조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이 뭐 본래 밝았는데 스승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대선사가 도를 깨닫고 나서 한 말입니다. 스승의 지도가 잘못되어서 본래 밝았던 눈이 가려져서 뚜렷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바른 길로 안내하지 않고 약간 비껴서 옆길로 그래서 안내를 하면 평생을 헤매도 여기서 이분은 다행히 깨달아서 다행이죠. 그래서 스승이 나한테 길을 잘못 안내해서 내가 한참 헤맸구나 이렇게 알고 금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가피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죽는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난사판 저작들, 저처럼 아무렇게나 갈겨쓴 글들을 수시로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눈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영은 씨는 자기가 심오하게 책을 내놓고도 너무 겸손하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갈겨 썼다 이렇게 겸손하죠. 그래서 자기가 쓴 글에도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 품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개송입니다.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이 큰 몸이며 정토에 머물고자 하면 진토에 머무니 연동불께서 장엄 정토를 분부하셨건만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은 어디서 찾으리?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이 큰 몸이며 여기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이란 노자가 말한 몸의 도외시한 뒤에야 몸을 이룬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도를 닦기 위해서는 먼저 신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바깥에 형체 없는 몸은 신견이 없어진 경계입니다. 이곳은 불법을 배우는 첫 단계를 이미 증득했다는 말입니다. 큰 몸이란 곧 법신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아님이 설신의 옷을 벗고 그 몸에 미혹의 몸을 벗고 지혜로서 이제 몸 신견의 바깥에 지혜 법신을 증득했다는 뜻인 거죠. 정토에 머물고자 하면 진토에 머무니 우리 마음속에 아직 하나의 정토가 있어. 그것을 부처님이 경계라 생각한다면 이 청정함은 바로 진을기요. 진토에 머무는 것은 곧 장애를 말합니다. 그렇죠. 정토에 머물러야 되는데 정토라는 걸 자기가 하나 분별로서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정토라고 믿다가는 그거는 정토가 아니고 진토다. 이제 진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림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말한다. 그래서 연등불께서 장엄 정토로 본부하셨건만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가 연등불 밑에서 돌을 깨치자 연등불이 수기를 내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깨달음에 이르렀으니 거듭 태어나서 수행을 계속하면 장래에 성불하여 교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의 이야기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연등불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제 깨달음을 이미 그때 얻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거듭 태어나면서 일체 중생들의 교주가 될 것이다.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도의 증득을 장엄 정토라 했다고요. 명의상으로는 정토니 심정이니 심이니 하지만 결코 실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명상으로서 정토다, 장엄정토다, 심정이다, 심인이다, 심망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코 그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실제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진토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눈불이 장엄정토를 분배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엄정토라고 말을 했더니 거기에 또 집착을 해서 또 장엄정토라고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목매고 그러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분별이나 거에서 모든 거 떠나야지 되는 거죠. 부처라는 경계에도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에도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연등불이 정토를 분배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선종모의 어느 조사가 말한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을 어디서 찾으리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영양은 잠을 잘 때는 몸을 훌쩍 날려 뿔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체의 것에 대해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본래의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의 뿔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말하는데 선종에서는 마음을 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하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한마음, 그러니까 중생세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중생세계에서 마음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생멸심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심이죠. 여기서 선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마음, 불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본래 나무에 걸린 영양과도 뿔과도 같습니다. 비옥컨대 우리는 2시간 동안 줄곧 금강경을 연구해 왔는데 이 120분 동안 말하고 들은 것들이 모두 나무에 걸려있는 영양을 어디서 찾으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찾아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문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